할렐루야. 4월 2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온양삼위교회 식당 출입구 쪽에 와 있습니다. 저쪽에 우리가 천사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과 그 다음에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놀았던 놀이터였고, 또 뒤쪽에는 우리 이제 마침 벚꽃이 한창 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치 겨울이 계속 될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봄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시가 조금 넘어서 조금 일교차가 큰 상황 가운데서 조금은 추위를 느끼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벚꽃은 피었습니다. 봄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벚꽃을 보면서 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거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또 새롭게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4월 12일 부활절에는 이제 1부, 2부 예배가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 다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예배가 실행되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커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본문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앞에서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성전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보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 돌들이 하나도 위에 있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말씀의 연계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조의 일에 가장 큰 재앙이 닥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언제 일어나지 말기를, 겨울에 일어나지 말기를, 또는 아이 뵌 자들이, 또한 젖먹이 있는 자들이 화가 있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이날은 진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합니까?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서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인자가 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권능이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흔들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 인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구름 타고 올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그때 마지막 때에 마치 그날은 언제 올지를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날의 상황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어떠하다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름이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벚꽃을 보면서 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벚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봄이 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마치 무화과 나무 가운데서 잎사귀를 내어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때 연이 온 것처럼 이러한 일, 막 지금 환란과 핍박과 또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겪게 되어질 때, 그런 상황들이 겪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데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성 이것이 분명히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뒤에 한 얘기합니다. 주야라 깨어 있으라면서 마치 어떤 주인이 타고로 갈 때 어떤 종들에게 모든 집과 그런 것을 맡기면서 그들에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때 다시 돌아올 시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농대에 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진다고? 그날 딱 되어지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과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길었지만 조금씩 이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으면 환란 때의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주 70년 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소를 더럽힌 사건을 사건으로도 볼 수 있고,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멸망 신당원들이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성소가 완전히 더럽힌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또 언제냐면 주후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열심당원에 의해서 성전 가운데 소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들을 볼 때가 있는 거죠. 마치 성전 가운데, 거룩한 그 성전 가운데 다른 것들이 선 것을 볼 때 이날이 어떠한 때라고요? 바로 멸망의 때이고 또한 지금 심판날에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갈지라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쭉 그렇게 막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환란의 날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로마의 상황들 가운데서 성전이 파괴된 사건들을 이야기한 것도 그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야기도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인간들이 자초한 결과들이죠. 성전 파괴로 인해서 되어진 사건들도, 이 재앙들도 어떠합니까? 신실하지 못한 유다와 폭력과 전쟁으로 입사했던 로마의 제국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던 것이죠. 그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나간 것처럼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날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그때 어쩌면 지금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워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종교 핍박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힘들어진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못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되어진 것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많은 기근과 전쟁과 또한 지진들과 또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 가운데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요,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의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환란의 날을 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또 한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그때 말세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외부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무엇이죠? 바로 내부의 상황입니다.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곧 이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더 득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든 또 수많은 JMS든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진리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득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들 가운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바로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적과 이사는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거짓 선지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교훈을 판단하십시오.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한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들이 어떻게 흔들리게 되어질 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고 보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초림 때는 어떤 분으로, 바로 사람의 아들 또한 인자로서 또한 그렇게 오셨지만,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바로 그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는 왕으로 다시 오게 되어질 것을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멸시받는 그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화과나무의 때를 보아하는 거죠. 마치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제자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가 피었다라고 생각할 때 여름이 온 것처럼, 벚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봄이 온 것을 본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들,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 그런 고민 가운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 오시기에 견뎌야겠구나, 또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야 됩니다. 뒤에 분명히 30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지만, 중요한 건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세의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세의 사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맨날 몇 시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말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관계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깨어있게 되어질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러면 이 말세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냐?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을 떠나서 모든 집과 모든 그 사물을 맡길 때 이 이 종들에게 그 권한을 줘서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날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돌아올 날에 맨날 몇 시에 오게 된다면은 그 전까지 진딱 놀다가 그날 딱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면 언제 아침에 올지 저녁에 올지 또 새벽에 올지 우리 알지 못하고 혼련이 오게 되어지면은 열심히 그냥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인정받게 되어진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또한 청지기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종말이 오기 때문에 종말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한 날 한 날을 어떻게 해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 한 날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이 한 날이 우리가 또 드려지는 그 한 예배가, 지금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의 일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한 달의 삶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